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낭패를 보았던 그런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았던 다윗의 그런 환경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다윗의 삶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까지는 쫓기고 힘들고 불안했던 삶이지만 이제 통합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부수 사람들의 요새를 함락하여서 이제 그곳으로 수도를 옮겨 다윗성이라 명명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아주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제 다윗성을 갖고 거기에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찜찜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좋은 요새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지 않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 자꾸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무엘 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그 땅에 가져간 거예요. 빼앗겼죠. 치욕스러운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 블레셋 땅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자진적으로 이 언약궤를 반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려서 그냥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반환된 이후 그 언약궤가 사울 성 중심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였던 어느 한 동네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안 되겠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다윗성에 함께 모셔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귀한 성물을 옮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이 있던 것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그 규칙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민수기 4장 말씀에서 성물을 옮길 때 두 가지의 규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메어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한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셨어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이 경고의 두 가지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언약궤를 옮기는데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음을 민수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옮기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좋은 일이었죠. 누구 하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명분이 좋아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행했던 것이고, 다윗도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 언약궤를 메어오려 했어요. 2절 말씀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도 처음에는 이 민수기 말씀을 기억하여서 2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라고 언급되잖아요. 메어오려 하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일을 할 때 자꾸 옆에서 누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의 결심을 흔드는 말들이 자꾸 발생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제를 모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2절 말씀에 궤를 메어서 옮기려고 했지만 3절 말씀에 갑자기 세수제에 실어요. 분명히 이거는 다윗의 의도가 아니라 옆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꾸 어떠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이벤트에 당신의 이 좋은 치정을 한번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메어 옮기는 그런 것보다 이스라엘 땅에 없는 멋진 수레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옮기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레가 옮기는 과정 가운데 도열되어서 같이 노래하며 큰 잔치 한번 벌려보죠.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렇게 잘 하는데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좋지 않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당신의 신앙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한번 왕이시여 수레 싣고 가죠. 그 이야기에 아마 다윗이 귀가 번뜩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분명 2절 말씀에는 매우 오래 했지만 3절 말씀에 갑자기 수레에 실는 일이 발생합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오는 길에 도일하에서 노래 부르고 잔치를 합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이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옮겨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이에요. 고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대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별탈 없이 이 일이 마무리될 상황인데, 갑자기 수레에 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설마 수레로 실어서 옮기겠어? 잠시 올려놨겠지라고 하나님이 불편함을 표현했겠지만 웬걸요, 수레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한테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했는데 왜 수레에 실을까? 얼마 못 가 수레를 끄는 소가 덜썩거려서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바닥으로 떨어진 일이 발생합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가 본능적으로 수레를 손으로 만진 일이 발생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언급된 두 가지의 그 규정을 다 어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메어오지 않았죠? 손으로 만졌죠. 결국 한 사람이 죽어요. 6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좋은 날, 잔칫날 하나님의 궤 옆에서 한 영혼이 죽는 참사가 벌어져요. 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는 상반된 내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말씀을 보아도 많은 사람들을 도일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수레에 실으라고 멋진 수레 만들어서 멋지게 옮기라고 하신 말씀이 없으세요. 각각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막 잔치같이 크게 하라는 말도 없으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고아 자손이 메고 손으로 만지지 마라, 이거였는데 이걸 어겼던 다윗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는 참극,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상황, 하나님도 기분 좋고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는 그 상황이 비참한 사건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 모습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사람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사람 좋아하는 모습,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상황들.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모든 것들이 내 만족과 나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나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헌신적인 그런 마음의 고백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내 신앙생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신앙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경배하고 높이고 그의 뜻에 우리의 삶을 부합시켜야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대입시키고 적용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시간들을 관리하고 내 상황들을 관리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과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 눈이 좋아하는, 내 입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이 되고 시원케 하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답고 귀한 날 되기를, 그래서 오늘을 필두로 점점점 주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내 의지를 꺾고 내 마음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색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모습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종의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른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또한 매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